저번 주에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에서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언약이 실제적으로 아담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언약도 있으시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주신 언약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언약을 큰 하나의 산맥으로 보자면 그 언약의 산맥의 끝 지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언약의 최종 마지막 종착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계시록을 끝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언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판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외에 또 다른 언약을 주장하는 그런 종파들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산맥의 마지막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음이 되지 않고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주장한다면 그들은 십중팔구 이단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요.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 은혜를 통한 구원을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머리에다 염두해 두고 말씀을 계속 같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아도 방주를 짓고 그가 이 지구 대격변을 일으키는 홍수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그 단초도 창세기 6장의 8절 이전에 있는 그 6절 7절 말씀에서 노아는 주의 은혜를 입었더라,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은혜로부터 시작하지 그 무엇으로부터 은혜를 얻어내는 그런 순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이 세상에 많은 설교자나 많은 기독교의 교회들의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은혜보다 또 다른 무엇을 먼저 앞세우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고 은혜로 마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순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율법에 있어서도 은혜가 먼저 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이전에 은혜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시대에 수많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은 반드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질서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바르게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스스로 믿어서 그래서 은혜가 그 후에 온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는 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내게 속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20장에 십계명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통해서 비로소 이집트에서 바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첫째 달 15일에 이집트의 탈출을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셋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일간의 그들의 정결 의식을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때가 그들이 출애굽 이후 6월절 이후에 약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말씀을 받은 그때가 약 50일쯤 되는 날이거든요. 우리도 6월절 그 이후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율법은 약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으로 들려졌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도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50일이다, 49일이다 볼 수 없지만 성경의 하나의 흐름의 통일성을 보면은 바로 그렇게 서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시켰는가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함께 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주어지기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기둥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아니하는 이집트 온 전역에 첫 태생 되는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 죽음이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Passo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간 것이죠. 6월절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아주 거센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도 가르고 그 바다 밑에 바닥도 아주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왔죠.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안 지 50일, 겨우 50일째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먼저라고 할 수 없죠. 반드시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민족으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분의 거룩하신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영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늘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이 반영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 후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그리스도와 견주는 겁니다. 마치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것처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러 있죠.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시키는 그런 구도 속에 동등하게 자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거는 올바른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이전에부터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은혜이십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 아래 은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적용시키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구별되어지는 덕목으로 삼아야지 이것을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덕목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아멘.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아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는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고 그의 아들 가인도 죄를 지었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과 도시들을 쌓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도 사악한 죄악들이 성경을 통해서 폭로되었고 율법이 있기 400년 전의 아브라함 시대도 세상은 사악했습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차 있었기도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죄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장으로 율법을 바라볼 때 제가 늘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율법도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서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죠.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지 의롭지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크리스찬들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다.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죠. 율법은 누군가의 죄를 밝히는 도구가 아니고 나의 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화살이 아니고요. 거울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본다라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율법을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도구로 본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율법을 자신을 의롭게 만들고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소재, 그저 누가 쓴 글의 소재로 본다면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누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나의 허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분명히 내 자신의 깊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비추는 그 거울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저 살인을 행하는 어떤 죄를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그 마음에 미워한다거나 음욕을 품는다거나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사탄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탐욕도 또한 물건이 아니고 어떤 마음의 방향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죄의 시작인 것이죠. 즉 탐욕의 본질 그 자체는 욕심이 아니고 죄입니다. 그 성경은 이 탐욕이 죄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죄는 우리의 마음의 반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방향을 반대로 거꾸로 향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 이 우리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찔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목이 뻣뻣한 자이고 강팍한 자들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고 강팍한 자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 이집트의 파라오 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먼저 받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목이 뻣뻣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질책의 대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스스로 자신에 대한 말씀의 거울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비춰지는 그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광야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셨지만 그들은 또 다시 불평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 것이죠. 지금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사시대 때도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왕국시대에도 결코 의로운 민족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누군가를 의롭고 완전하게 해줘서 스스로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기록이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한 형제님으로부터 다른 한 형제님과 자매로부터 다른 어떤 종파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모임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또 그러한 신념에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이 한 생명이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셔야죠. 율법이 주어진 후에도 하박국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부활이 있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영원한 상속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이라, 하나님을 보이면 내가 믿겠다 하는 말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고 있으시며 이 온 우주의 피조물들의 창조주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은혜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신 글자만 주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동시에 주어진 것이 뭐냐면 성막과 제사제도입니다. 우리가 성막과 제사제도도 율법과 연관시켜서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막과 제사제도는 율법이 없이는 주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성경을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이 있나요? 레위기 16장 2절인가요? 레위기 16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 휘장 안쪽에 있는 거룩한 곳 그 궤 위에 언약의 자리 앞으로 항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긍휼의 자리 위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에 대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막도 모세를 통해서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또 성막에 따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는 것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까지의 출애굽이 끝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도록 나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게 하라, 성막을 만들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무엇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전부 다 일러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전체 이 개념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본 레위기를 보시면 아론에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론에게 항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성소에. 그가 무모하게 그저 아무 때나 들어오면 그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과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도 분명히 비춰주시지만 오히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또한 분명히 명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 중에서도 더 거룩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 역할로서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아론을 삼으셨는데, 이 아론도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지성소에 항상 들어오지 못하게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들이 의복과 모든 제사의 규례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매일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번 들어가는 그곳에도 반드시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한 속죄와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있어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지성소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율법을 지켰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으로 의로우면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도 그 어떤 걸로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직접적인 길은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대제사장도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 자기 죄를 위한, 이스라엘 죄를 위한 피 흘림이 있은 후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종파라도 혹여라도 의와 율법을 연관시키면 그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평민 중 하나가 주께서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 중 하나를 어김으로 무지하여 죄를 짓고 유죄가 되었으며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에게 알려지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허물로 염소 새끼, 암컷, 곧 흠없는 것을 가져올 것이니라. 그는 그 죄 허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허물의 장소에서 그 죄 허물을 잡을 것이요. 율법 아래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율법 아래 성막이 있고 율법이 먼저 있고 성막이 있고 또 제사가 있죠. 제사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죄의 중대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의 싹을 염소에게, 양에게, 소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전가하는 자기의 죄의 싹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태우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소를 드렸네, 뭐를 드렸네, 이것을 큰 제물로 헌금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신 전가해서 치르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예요. 그러니 이 제사제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결코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사제도가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주어져 있고 율법을 지키는데도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치러야 되거든요. 짐승을 계속 죽여서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율법 자체가 내 죄를 완전하게 제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드리지 못한 이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해마다 한 번씩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제사를 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계속 해마다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그들을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를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도 역시 염소에게 안수해서 그 죄값을 전가해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들판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랬으면 그들은 죄가 떠났으니 이제 의로워졌습니까? 의로운 자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서 죄로 살았기에 또 그 다음 해에 또 그 속죄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의롭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인 제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즉 자기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지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세례와 같이 않게 저를 의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을 갖고 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결코 그가 의롭게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이 의로운 거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릇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주신 율법의 역할을 그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해버렸거든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기 중심으로 그 율법의 역할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서로 길이 어긋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그 행위와 동기와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잠재 의식마저도 성경은 죄요, 반역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 죄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곧 무엇이냐면 죄값은 곧 피로써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로마서 6장의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그 제단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지만 반복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을 위한 그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엉터리로 보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들을 본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참으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경노하게 한 자들 중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오직 믿음을 간직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의 거의 마지막 해가 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뱀으로 그들을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든 놋뱀을 바라봤을 때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상황들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율법이 주어진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산 것은 율법을 지켜서 산 게 아니고 놋뱀을 바라봐서 산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어제도 지켰고 오늘도 지켰고 내 작은 허물이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그들은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을 때 그랬거든.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불뱀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놋뱀을 제작하게 하시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2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은 부분적인 순종을 의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말씀을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개를 잘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처럼 99개를 잘 지키고 하나를 잘 못 지키는 저처럼 하나는 지키고 99개를 잘 못 지키는 우리는 비참하네. 그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잘했어. 대체적으로 훌륭했어. 이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구원받은 자의 순종의 덕목으로 두는 것은 너무도 바람직한 일인데 율법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의 의에 관한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율법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 사회에서의 도덕적인 규범의 하나의 예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비춰지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율법을 대하시면 결코 율법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율법이 나의 의로움을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잘 지켜야 의롭다라는 겁니다. 젊은 치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도 능했고 11조도 드렸고 가난한 자들도 제가 열심히 그들도 섬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정말 바라보실 때 어여삐 여기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것은 그에게 9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마저 이걸 채워서 100가지를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네게 있는 것으로 네가 생각하는 의는 완전치 않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게 빠졌는데 내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그에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나자 예수님이 그의 떠난 모습 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갔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 앞에서 그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결코 잊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반복적인 실패를 계속해서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개혁 이후에도 남유다는 또다시 죄에 빠집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다윗도 그도 죄 가운데 빠졌었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아래 살고자 했던 위대한 신앙인들도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성경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바로 그 저주,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율법이 주어진 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율법이 있었던 사울 왕도 그도 죽었습니다. 율법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에게 패망했고요. 율법이 있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게 됩니다. 율법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간절히 이 율법을 뛰어넘는, 즉 이 저주를 이기고도 남게 하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서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율법을 주는데도 역시 한 예언자, 한 중보자를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구약 모세의 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대목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바로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설명해 주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세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율법이 주어져 있는데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종으로서 섬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간구한 기도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들을 멸하시려거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아야 될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종으로서 그 일에 참여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지 그가 실제적인 구원자는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구원이 필요한 한 피조물일 뿐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백성들에게 전한 모세마저도 피조물임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되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훈육 선생, 몽학 선생이라고도 개역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도 했었는데, 훈육 선생이라는 것은 무조건 가르치고 훈계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르쳐서 바로 올바른 길로, 올바른 누구인가로 인도해 준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죄인에서 의인의 중심으로 두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전부 다 보지 못하고 겨우 자기 지식의 한계 속에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 지켰던 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문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겉으로 행한 그것만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위선자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그런 위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자기의 의의 앞잡이로 내세우는 그런 무모한 종교적인 행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끝마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율법이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최종 목적과 그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의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은 우리에게, 바로 율법은 우리가 그 의에서 멀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욱더 절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식이죠.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서로가 우리는 의롭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보다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된 거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의롭다라고 서로가 비교하고 견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과 그러한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말다툼 비슷한 상황들 속에서 항상 흔히 나오는 소재가 무엇이냐면 율법이거든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아니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교회는 누가 더 의롭다, 누가 더 의롭지 않다라는 논쟁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주장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율법은 어떤 행위로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신이 모든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누더기 같은 것을 명백히 드러나게 할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율법을 너무나 가볍게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율법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율법을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의 디딤돌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율법이 있기에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은 너무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약 1450년 기간 이상을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1450년, 약 15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그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이 인도하는 의로움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로움을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지식의 경주에 자기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삶을 쫓아서 힘차게 앞으로 밀치며 나아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율법에 자신을 소진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하늘 위로 올라가듯이 믿음의 비상을 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